영과 육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니겠죠.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이십니까? 나는 예수님 하면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는 예수님은 정말로 인자하신 분으로 내 이미지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 위로 바다를 걸어오신다든지, 아니면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장정 5,000명을 먹이셨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을 막 일으켜 세우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이미지로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는 내가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올랐다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인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좀 인자하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면 그분은 나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기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를 만나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슈퍼맨과 같이 등장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분, 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를 괴롭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대신 복수해 주시는 분으로 기억하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분을 향하여 기대하는 기대치는 서로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예수님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예수님의 상은 어떤 상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에게 오셔서 좀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에게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면 막 회개가 터지고 막 하나님 한 번도 안 만나보고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막 이런 기적들, 그리고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 막 병이 떠나가고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능력이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하면 저는 이런 예수님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만 능력 있는 예수님을 많이 기대하고 바라는 경우들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이유를 5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어떤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나는 당신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첫 번째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그리스 어떠한 그 지중해를 잇는 지역이기도 하고 어떠한 로마에 있는 그 어디죠? 유럽의 그 동과 서를 잇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보면 유리한 굉장히 대단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유통이 발달하면서 가진 물질이 풍족한 도시, 이게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언변에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은 태어나서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치기 시작했냐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설득시킬 수 있는지를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또 가졌던 게 무엇입니까? 지식이 풍성했대요. 그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이 누구에게 말씀을 배웠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능통한 사람을 통하여 구약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또 뭐까지 있어요? 은사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교회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았죠. 또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에 대하여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도 엄청나게 많았던 교회, 이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봤을 때 오늘날의 고린도 교회가 지금 여기에 세워진다면 야 우리도 저런 교회처럼 닮고 싶다라고 할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지금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너희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 너희는 영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의 상황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인 것 같고 굉장히 영적인 수준이 높은 교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절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냥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초등학생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이처럼 젖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준의 영적인 수준을 너희들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능력이 많았다니까요. 어느 한 사람 불러놓고 여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보십시오. 설교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그 설교를 너무나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아무런 이야기 없이 매주 올라와서 설교 시간이 되면 오늘은 어떤 전지원 자매가 설교하겠습니다. 이러면 그냥 설교를 막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언변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은사도 굉장히 많았어요. 기도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쓰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대단한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은 갓난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은 정말로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에게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엄청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기도만 하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들이 낫고 방언을 하면 저쪽에서 막 통역을 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너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혹시 저보다 이 자리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들고 싶은데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없다고 치고. 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저는 신앙이 더 뛰어납니다. 더 성숙합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나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놓고는 이야기 못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떠한 공동체도 어떠한 단체도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싸움이 없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곳이 정말로 싸움이 없고 완전한 공동체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기는 공동체가 되겠죠. 여러분 이 공동체에는 완벽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툼이 없는 공동체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 너희들이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현상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행한다 해도 그들이 성숙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와서 내가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면 안 믿을 거니까 그들이 표적과 기적을 행할 거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와서 무엇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가지고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능력은 뭐라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바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대단하게 하고 어떠한 능력을 막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번 헌신 예배 여러분 함께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헌신 예배에서 젊은 세대와 푸른나무 교회 교사 헌신 예배에서 두 분의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실 그분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정말로 능력 있는 목회를 좀 하고 싶다. 아까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정말로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말을 잘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그런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번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야, 그런 설교자라고 능력 있는 목회자 말고 진짜 목사다운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다운 목사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도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육에 속한 사람을 기준으로.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가능한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 영에 속한 공동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66권을 탈탈탈 털어서 한 절로 완벽하게 요약하고 축약해서 꽉 짜낸 엑기스가 있다면 그 말씀이 어디일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구절을 선택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그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은 우리가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맛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가슴을 통하여 경험해 본 사람은 가능해진다.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수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수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덧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는 사람들이. 세상은 수많은 것들을 흉내냅니다. 흉내낼 수 있습니다. 무엇까지도, 기적과 표적까지도.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가 모든 외형적인 것들, 모든 보여지는 것들을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이 땅은 능력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야. 힘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야. 사랑으로만 변화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땅이 기적과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주님도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다 힘으로 처리하셨겠죠. 내 말 안 들어? 가만 안 둬. 벼락 쳐라. 그래서 막 벼락 때리고 막 이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적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그 능력과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결국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최고봉이 어디예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가 뭡니까? 그냥 단순하게 야, 나 십자가에 달렸어. 이제 네 죄 사해 줄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거룩한 진노가 내 위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는 존재로 나는 서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를 그 자리에서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내가에게 쏟아 부으실 그 모든 거룩한 진노를 그분이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아닌 그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붓는다고 해서 적게 쏟아부으신 게 아니래요. 적당히 쏟아부으신 게 아니래요. 오히려 더 많이 쏟아부으셨대요. 왜요? 악한 영들이 와서 예수님, 하나님 왜 진노를 저만큼 밖에 쏟아부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진노보다 더 힘껏 그 진노를 예수님 위에 쏟아부으셨대요. 그게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그 십자가를 내 가슴 속에서 몸소 체험한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서의 결론과 같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결론과 같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이야기했냐면 사랑으로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리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을 내지 아니하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사랑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느낌은 움직이니까. 감정은 움직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너 예수님, 너 사랑하며 살아. 너 사랑으로 살아.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살아가는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해요. 야, 원수 사랑해야지. 어떻게요? 하나님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대요. 내가 보여줬잖아.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줬잖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가 여러분 언제 쓰여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여행,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쓰여진 게 고린도 전후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차 여행을 끝내고 2차 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바나바와 엄청나게 심하게 다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마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도 여행에서 이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2차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바나바가 건의를 합니다. 우리 마가 데리고 가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버리고 도망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심하게 다퉜대요. 그리고 서로 갈라졌어요. 일단 그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 뭐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갈등과 다툼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어디였어요? 소아시아였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막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가지 마. 여러분 한번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래요? 그와 함께 데리고 갔던 누가가 있었죠. 야, 우리 소아시아 이쪽으로 가자. 근데 갈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이쪽 길로 가보자. 막히는 거예요. 무슨 생각했을까요? 당신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맞습니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가서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설교했어요. 여러분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기승전결 예화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설교 가운데 가장 논리적인 설교고 가장 듣기 쉬운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아덴 지역에서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지기 전에 바울이 철저하게 경험했던 것은 뭐였어요? 실패였어요. 패배였어요. 갈등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이전에 무엇을 철저하게 경험하냐면 내 힘으로 하면 모든 게 다 망한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철저하게 깨닫고 느낀 그 느낌 가운데서, 그 깨달음 속에서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야,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야. 내가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힘써봐요, 너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야,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할 수 없다고 너희들은 분명히 이야기할 건데, 그게 내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도 가능해져. 고린도전서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녹아내 있는 그 바울의 깨달음.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 속에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불가능한 수많은 일들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데 안 되는 수많은 상황들을 만날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너는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 힘과 네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을 무시하거나 세상의 그 모든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질서를 초월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전혀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그 능력을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능력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무엇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갖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없는 이 가난함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하나님 너무 불쌍해요. 내가 너무 안쓰러워요. 물론 그 애통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겠죠. 진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내 안에 없을 때에 그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해 하는 그 애통, 그 애통함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위로하시겠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해요. 접어버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분명히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죠? 애통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그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애통함, 그 간절함, 그 가난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청년들, 그리고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닮기를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여러분 그 어떠한 다른 것이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전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당에게 가서 그 무당에게 우리의 미래를 물어보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깨달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